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임덕성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밥을 떠나지 말라. 아멘.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에덴의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가정을 허락하셔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으로 들로 다니지 않고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피로 사신 구원의 열매를 소망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감사로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이시여 받아주시고 예배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죽게 하듯 남편을 존경하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후한백합 성도들의 각 가정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세상의 풍랑과 시험 속에서도
사랑으로 연합하여 극복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일가 친척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아들과 나그네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이 없어 외로운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왕래하지 못하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살아가는 가정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도록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외로운 심령들이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형통함을 얻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후암백합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으며 공고한 가운데 영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안수하시사 신유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공한 생활 속에 있더라도 나약해지지 않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 예배자로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도록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과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과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월삭 주일로 지키고요. 다음 주 1,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행복 축제 홈커밍 데이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영혼을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접촉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써 주시고 또 매일 정오의 기도에도 마음써 기도하시면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남산 둘레길 걷기가 오늘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남산 북측 둘레길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식상에서 식사하신 후에 셔틀 차량을 이용하셔서 1시까지 출발지로 모여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주보 간지에 자세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또 식사하시고 또 둘레길 함께 걸으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신으라 명예권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김미옥 권사님 또 이길성 집사님 또 오랜만에 같이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목례로 위로하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나고 돌아가실 때 서로 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신 분입니다. 장명자 명예권사님, 김병호 안수집사님, 강은빈 청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김순신 원로 장로님께서 사랑의 만나 나눠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주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온 우리 환백학 교회 가족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회복된 마음과 심령과 육체로 주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심령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너무 덥고 환절기 또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마치고 광고 드린 대로 남산 제가 지난주에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주일날 너무 더워가지고 다음 주에 너무 더우면 걷기 힘들 텐데 했는데 오늘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걷기에 날 화창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남산 걷기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시냇물들의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이어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시냇물에 돌들이 있고 바위가 있으면 시냇물이 똑바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죠. 또 속도도 느려지고 또 큰 돌들이 있으면 똑바로 흐르지 못하고 굽이쳐 흘러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시냇물의 돌들은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방해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들이 있기에 시냇물은 졸졸졸졸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 노래 소리를 내면서 흐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돌들, 고난이고 역경일 수 있겠죠. 그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때로는 내 삶의 장애물처럼 여겨지고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당장 내 삶이 이리저리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입시에 낙방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이 늦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남들보다 내 인생이 더디고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밟혀서 멈춰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내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면으로 더 성숙하고 단단해져 가는, 그래서 시냇물에 돌들을 치우면 그 시냇물은 노랫소리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영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생선이 청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청어가 영국 인근 바다에서 잡히지 않고 저 멀리 북해나 베링해 이런 데에서 잡힌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신선하게 이 청어들을 살려서 영국까지 운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청어들을 실은 어창이라고 하죠. 그 수조에 그 청어의 그 천적이라고 할까요? 물메기, 곰치를 말하는 거겠죠. 물메기를 몇 마리 이렇게 풀어 놓았대요. 그러니까 그 청어들이 물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활동을 하니까 결국에는 몇 마리는 잡혀 먹겠지만 대부분의 청어들이 살아있는 채로 영국까지 운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난들, 지금 당장은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아프지만, 그러나 때론 그 고난과 역경이 나의 믿음을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오히려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살아가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방송 CTS나 CBS 방송을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원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그런 간증이 나온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 간증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왔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러한 간증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고난과 역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인생에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난과 역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힘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조금 미루고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 인생의 풍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풍랑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어떠한 삶의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라고도 부르죠. 하도 크니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세요? 예수님 타고 계시잖아요. 또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무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으로서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께 삶을 헌신된 사람들이 지금 배에 함께 타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헌신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에요. 굳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저 신앙생활 설렁설렁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겨우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모든 금요전도대 할 것 없이 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 해보려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또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랐어요. 문맥을 다른 병행본문과 확인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까요? 갈릴리 건너편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는 가다라 지방, 이렇게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으로 제자들을 지금 몰고 가시는 거죠. 왜요? 그곳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 그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 동네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뱃놀이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온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풍랑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지금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무엇입니까? 왜 마음이 무너지고 왜 마음이 힘들고 방황하고 그러시나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내 삶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힘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나서 신앙생활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잘 믿어도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 길을 쫓아가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냥 편안하고 유유자적했나요? 아니죠. 늘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었죠. 사도 바울뿐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쓴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자, 그럼 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27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27절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때로는 풍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 되심을, 그분을 단순히 내 인생의 수단과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시요 구원자시요 삶의 전부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나의 심령과 영으로,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은 찾아온다.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계셔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주저앉게 되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삶에 닥쳐 있는 풍랑을 잘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주님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계기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만 바라보면 두려움만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만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 문제에 내가 함몰되고 파묻혀 살면 마음의 두려움만 그리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24절 2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잔잔했던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배를 똑바로 가게 하려고 키를 잡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고 당장이라도 배가 깨지고 무너지고 침몰할 것 같은 그 풍랑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그 파도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죠? 목수입니다. 제자들의 직업은요? 어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어부가 목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나고 자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베테랑들이잖아요. 그런데 집채만한 풍랑 파도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두려워하면서 목수이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에 집중하면 두려움만 증폭되고 가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 두려움이 가중돼요.
여러분, 속썩이는 사람,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늘어갈 뿐이고, 병든 내 육체만 묵상하고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초라해 들고 주눅 들고 그리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두려움만, 풍랑에 집중하면 두려움만 쌓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후반부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나 지금 우리 죽게 된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왜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잠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불평과 짜증 섞인, 원망 섞인 이야기로 예수님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함몰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눈을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선처리예요. 나의 시선을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에 바라볼 것인가.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만 증폭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의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뒤로 가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허락하셔서 물 위를 걷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때에는 걸을 수 있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렁이는 바다를 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쌓여서 금방 물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과 사람들, 그것만 바라보면 두려워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요? 그들이 먹을 양식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으로 인하여,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표출됐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었죠.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왕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아기스라는 왕에게 도망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수풀이 우리 강원도처럼 그렇게 우거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광야고 또 황무지고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숨을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이 매일 수천 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수년 동안 도망가고 쫓기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거든요.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대적으로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에요. 또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기게 되었죠? 그 옛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 노래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도 그 사울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원수의 나라로 자기 몸을 의탁하게 돼요. 결국 그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몸을 막 이렇게 부비적부비적하고 그래서 겨우 살아나거든요. 사실 그 성경의 내막을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가 바보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이 미친 척하고 뭐 침을 흘린다고 그거 살려주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윗이 그의 시선을 사울 왕에게 또 힘든 현실에 고정하고 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그 두려움과 곤고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더 힘든 길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에 함몰돼서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마음이 조급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더 신앙에서 벗어나고 더 어려워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고정해서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선택할 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7장의 스데반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돌에 지금 죽을 판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고 천국 보좌 옆에 계신 우리 주님께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엄청난 순간, 순교의 순간에도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니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스데반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졌을 때 그런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니? 너희들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이 배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힘듦, 또 여러분이 어떤 삶에 또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 문제에 여러분의 심령이 함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문제를 고정하고 묵상하고 파묻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눈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평강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우리의 내면과 마음에 있는 풍랑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5절 26절 다시 좀 보실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웠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풍랑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외부에 지금 일렁이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에 일렁이는 그 풍랑을 먼저 잠잠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외부의 풍랑이 아니라
내면의 풍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래서 풍랑이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눈에 보이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의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먼저 눈에 보이는 외부의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내면의 풍랑을 먼저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신 후에 그리고 외부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풍랑은 외부의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내면의 풍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일하게 내면의 풍랑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 배에 몇 명 타고 있습니까? 13명. 예수님과 12제자들. 근데 그 13명이 똑같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내면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오고 교회의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풍랑보다 그 내면의 풍랑이 있는 것을 어쩔 줄 몰라 해서 때로는 분뇌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풍랑은 있지만 가정에 개인적으로 교회의 풍랑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고정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쉬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풍랑이 오면 그때 드러나요. 내 내면에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고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고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어땠는지를 드러나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풍랑이 있는 호수 한복판에서 내면의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답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과 다르게 그 내면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답은 기도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결국엔 결론은 버킹엄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뭐 기도네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장이잖아요. 8장 처음 시작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8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까요? 기도하다가 내려오신 거죠. 오늘 본문 말고 병행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앞뒤로 살펴보면 이 지금 풍랑이는 바다를 통과하시는 사건 앞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풍랑 만나기 이전에 풍랑 때문이 아니라 풍랑이 없는 일상의 평온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내면을 다스림받는 주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평강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 있어도 그 외부의 풍랑 속에서도 나의 내면은 잔잔한 호수를 유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데요. 특별히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기도를 심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이 내 내면을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훈련, 그 만남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다음 뭐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말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원로 목사님 이병돈 원로 목사님이요, 참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심고 기도를 많이 저축하세요. 마치 은행에 돈을 예금하듯이 기도를 많이 저축하고 심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꺼내 쓸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기를 지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이구나. 오늘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평상시에 한적한 곳에서 또 새벽 미명에 주님하고 대면하면서 그 마음이 주님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 내면을 가지고 있을 때 인생의 풍랑은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려움과 고난은 닥쳐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잔잔한 내면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평상시에 그 훈련 얼마나 힘들겠어요. 규칙적인 훈련, 매일 반복되는 훈련, 그거 하는데 힘들죠. 그러나 그거를 착실하게 한 군인들은 대적들이 몰려왔을 때에도 매뉴얼대로 잘 움직여서 대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 훈련 게으리하고 하지 않으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허둥지둥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건 외부의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의 풍랑이 더 중요한데, 그 내면과 심령의 풍랑을 다스리고 잔잔케 하는 것은 기도의 무릎이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나를 다스릴 때 아무리 외부에 어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그 풍랑을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바로 알아가는 기회와 계기로 삼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풍랑만 바라보면 두려움만 가중되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떼지 말고 마음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외부의 풍랑보다 중요한 것이 내부의 풍랑, 마음의 풍랑인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으로 꾸준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최후의 승리가 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2절 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지요. 그러나 그 풍랑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어서 두렵고 떨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으로 넉넉하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나가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고난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오직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의와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 흘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능력이요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힘든 고난 가운데도 고난과 풍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후한백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풍랑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